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시입니다. 근데 애가라는 단어처럼 슬픈 노래입니다.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망해버립니다. 바벨론 그 흉악한 군대가 와서 그 성을 지금 마지막으로 함락하는 그 이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애가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며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이들은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막연한 그냥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 생활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자기 편한 대로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자기의 환상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책을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그 군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휘둘르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생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 지금 예언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고 다른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싸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다 망해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리라 하고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 왕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지를 않습니다. 자존심.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 반대하는 자들에게 내가 목숨을 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가 그냥 하수를 넘쳤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렇게 에가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거민이 많더니 사람이 버글버글하면서 잘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채찍을 들으셨을 때 이들이 이제는 그것을 당한 후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연자실에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 사랑하는 친구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반하는 자들도 있고 그저 눈물만 흐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인커리지를 해줍니다. 39절을 보시면 오늘 본 말씀 3장 39절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면서 40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는 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근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좀 잘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과 같이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환난 속에 그렇게 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길로 딱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우리 같았으면 저게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꼴 좋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그러니 이 꼴을 당하지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서 다 같이 이것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거 우리가 누차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하는데 딱 이상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 뭐 펜타멜인가 뭐 이상한 마약 성분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면서요. 그거는 뭐 냄새 맡기만 해도 경찰이 막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약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학교에 그게 젤리 사탕으로도 나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그냥 이 마약에 완전히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가 보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망한 후에 저희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I'm okay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은 깨끗하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같이 이 세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세대를 제대로 된 길로 가르쳐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행위를 좀 돌아보자. 얼마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고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돌아온 길을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 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빛을 보여주는 한 줄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추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궁의를 베풀지 않으셨나이다. 우리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집요하게 쫓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군축이라는 단어, 라다프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진노로 하나님께서 추격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6절을 보시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라는 라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추격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추격을 당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선하심으로 계속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 다닐 때 진노의 추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오셔야 되겠다는 언약의 백성으로 맺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추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옵니다. 따라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의 추격이었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이었던 그 추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회개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듣질 않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치십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그것이 회복을 받습니다. 싸매음을 당하고 치료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노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꽝 하고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상 요번 주에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왔더니 언약궤가 막 완전히 그 다곤의 신을 막 무너뜨리고 막 독종을, 질병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어이구 이거 치웁시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에 제사장 마을에 돌아옵니다. 제사장 마을에 들어왔는데 알만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구경꾼같이 구경을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갔나 하고 끼웃거리다가 7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 언약궤 빨리 돌려보내자 이렇게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우리가 왜 이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께 곰곰이 물어보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합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야단치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 야단치면서 뛰어놓고 갈 거야 하면 애가 어떻게 그냥 손 들고 막 울잖아요. 이렇게 막 오면은 또 돌아서는 그 매정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안아줍니다.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할아버지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고 이럴 때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애비와 어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알려주시고 어떻게 했으니 채찍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왔더니 아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허한 마음을 어디 다른 데 채우려고 그럽니다. 술로 취하든 도박으로 취하든 뭐 다른 쾌락으로 취하든 아니면 성질 내는 것으로 취하든 자기의 그 쌓아왔던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방어벽을 많이 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해 하라 그럽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하면서 나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팔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네 가지 전반 복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이웃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사회의 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그 애통하면서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후반부 네 복입니다. 그 네 복 여러분 아시죠? 다들 눈을 껌뻑껌뻑 하시니까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팔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이 손을 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 외에는 내가 어디서든지 이걸 받을 길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는 살 길이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 나 지금 너무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강하다면 계속 강한 척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추격이 또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손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팬데믹 때문에 방문을 못하다가 돌아봅니다. 이제 다 가는데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도에 정말 어렵게 그 팬데믹이 막 시작할 즈음에 쫙 다니면서 야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나?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온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까? 2020년을 생각할 때 지금 3년 후에 2023년 2월을 생각하면 이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바이브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추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다. 이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추격해 오시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먼 소수부족 마을까지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기다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재정적으로 도와주면서 교회 건물도 세워지고 지역 지도자들에게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또 기도로 도와주면서 이들이 쭉 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을 겁니다. 또 감추고 싶어 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낱낱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계속해 주시고, 이 선교는 교회가 있는 한 끝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떠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허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은 다른 이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질 않으려고 그러십니다. 소위 기도 경색입니다. 심장에 피가 안 통하면 심근색이라고 얘기하고, 뇌에 피가 안 통하면 뇌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기도 경색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경색으로 살아계십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죄악이 있으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4장 4절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노가 있으나 항상 긍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보면 이번에 선교지하고 뭐 여러 가지 쫙 막 엉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면 또 다음 주 주보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PPT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제가 여러 가지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 오면은 그냥 그거만 해결해야 되니까 요번 주면 요번 주만 해야지 이제 요거 끝나면 빨리 다음 주 거 빨리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참 이게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여러분, 목회자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주일 예배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월요일부터 정말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토요일은 온전히 예배 준비에만 그냥 전념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은 참 감사해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토요일에 전화 하나 안 하세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은 상 받으실 거예요. 목회자 그 토요일날 괴롭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준비에 그냥 제가 들어가고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토요일날 싸운다. 우리 집사님이 가끔 토요일마다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찔러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토요일마다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뭐 목회자 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슬슬 때 공격해오는 거죠. 서로 지각태각할. 그런 것도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인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어떠한 감추고 있고 뭐가 있다면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그 영원한 긍휼 앞에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백성의 그 키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우리 태가족반을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에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Order of Salvation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회심이 되고 컨버전이 일어나고 justification,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doption, 양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쫙 일어납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회심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회개하라 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귀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 당신 회개하시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닿지 않아 주시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길이 그렇게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화시키려고 그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견인, perseverance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에서도 한번 구원을 베푼 자에게는 뺏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그 고백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고 지금 예레미야가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있습니까? 상달될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 이제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데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